금토일 시대를 회복하여 237 치유 서밋을 축복을 누리 성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절대 가능, 절대 계획, 절대 가능이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요. 이제 몇 주 남지 않았거든요. 많은 일들 속에 그래도 우리 남은 자 렘넌트들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모습 보면요, 참 행복해요. 그 시간이. 근데 어떤 사역자가 나와가지고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어떤 포럼을 하냐면은 본인이 밀양에 김주용 목사님 교회 캠프를 갔는데 이제 저도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자기가 어떤 중직자하고 만나게 됐대요. 근데 그 중직자가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중직자가 이제 외부에서 사역자가 오니까 막 불평불만을 해댔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설교를 못한다. 밀양 김주영 목사님 아주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저하고는 달라요. 저는 좀 무식하고요. 근데 그 중직자 한 분이 이제 새로운 내부에서 온 사역자한테 그래서 나 막 메시지가 안 들려오고 나는 막 그냥 막 이렇게 다른 거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많잖아. 나 그거 듣고 있어. 그래서 나 교회를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역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속눈샘 치고 잘 안 들려오도 강단 말씀을 한번 붙잡아 봐라. 그렇게 답을 줬대요. 그 근거는 에스겔서 47장 말씀으로 근거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시대라 가지고 또 쇼츠 얼마나 그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그 밀양에 그 교를 세우고 그 목사님을 세운 절대 계획이 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당신 평생에 성경에 있는 중직자 응답은 못 받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누가 또 한 소리 하면 또 시험 들었다가 또 잘해주면 또 막 또 왔다가 또 뭐 장로님 또 차 운행 또 제대로 안 하면 또 나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직자가 있잖아요. 이 사역자하고 어제 주사랑교회 핵심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중직자가 이렇게 그 사역자는 손을 탁 잡고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그분이 전도사님이거든요. 전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듣기 싫은데 잘 안 들려오는데 성경 본문이라도 자기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붙잡고 녹취본 있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녹취본 읽었다는 거예요. 녹취본을. 그런데 이렇게 포럼하더래요. 내 신앙생활 10년 한 것보다 당신이 왔다 가고 난 몇 달 사이에 나의 변한 것, 그걸 어제 포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여기 서보면 알잖아요. 저분에게 지금 메시지가 안 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말을 못하죠, 제가. 근데 굉장히 그게 답답하고 안타깝거든요.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여기 주의 종으로 세울 때는 다 보이고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도 이게 기도 제목이 좀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지금 저분의 말씀을 지금 못 듣고 있는데 이 본문이라도 붙잡아야 될 텐데 녹취본이라도 읽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저 영혼이 피폐할 텐데 궁핍할 텐데 배고플 텐데 오늘 있잖아요. 이게 뭐 육신적인 이야기도 있지만은 영적인 궁핍,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기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밀양에 있는 중직자가요. 이 전도사님 손을 잡고 참 고맙다고. 그 이야기 아무도 안 해줬다고. 그래서 많은 아웃사이드 있는 메시지 키에는 달콤하죠. 우리가 외식하면 그죠? 아이스크림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아구찜에 그게 뭡니까? 조미료가 들어가요. 조미료가. 통닭은 조미료 안 들어갑니까? 조미료 들어가요. 그런데 집에서 해주는 밥은 뭐 그냥 별맛 없는 것 같은데 그 음화에 그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비슷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요. 자,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요. 한 말씀만, 한 단어만, 한 단어를 딱 찾아주셔야 됩니다. 한 단어를 딱 오늘입니까? 절대 불가능, 절대 계획, 절대 가능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이것만 딱 붙잡고요. 이 한 단어를 가지고요. 24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BBQ 가보면은 막 들고 뛰거든요. 안에서 막 이거 했다가 불쾌가 막 볶다가 막 밖에 나와서 홀 하다 전화 받다가 막 또 막 갑자기 뭐 사람이 없어 배달 쫙 갔다 와.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거 놓치면 어떡해요? 전혀 응답 없이 또 여기 앉아 있거든요. 또 안 앉아 있으면 또 어떡합니까 또?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24시 뭡니까? 묵상하는 거죠. 묵상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강단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더라. 하나님은 그 정인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또 한 가지를 포럼하자면은 이 청소년 선교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자잖아요.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은 탄자니아 청소년 신학원 그 참 괜찮은 제자가 많아요. 와, 이 아이들이요. 탁탁한 의자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를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자세도 톡 해가지고요. 한 명도 자는 사람이 없어요. 탁 해가지고 말씀 받는데 이 전도하는 렘넌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렘넌트 5명을 청소년 신학 우리 청소년 성국에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남 목사 1명 초청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할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너무 그 애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에 와서 눈을 열고 훈련받고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모임이구나. 이게 세계 렘넌트 대회구나.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단체구나. 이것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요. 제 마음에 청소년 신학원에 오는 사역자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중직자는 권사님인데 거제 아이들을 태우고 다 앉아 있어요. 1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 12주 동안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시간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 진주에서 오는 어떤 장로님, 김해에서 어떤 중직자, 그 매주 렘넌트를 데리고요. 다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 찾아주고 간식 사주고요. 또 같이 포럼하고 데리고 가고. 그 정말 제가 볼 때 영적인 기둥 같은 사역자인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내가 중직자 되면 저런 중직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막 존경스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직자님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자, 이거 기도 제목을 내가 드린 거예요. 탄자니아 청소년 신학원에서 이렇게 5명을 이렇게 세계 랩넌데이 때 보내는데 8월 달에 지금 비행기표를 끊어야만 그 비자를 낼 수가 있대요. 해외는 또 그런가 봐요. 그게 지금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툭 던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제요. 계좌으로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정말입니까? 이 교육자가요, 이런 부분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불길같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더 잘하라는,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절대 불가능, 절대 계획, 절대 가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세 때에,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어느 정도로 되었냐면은 400년 동안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약 38년인가요? 일본에 노예됐을 때도 지금도 와라바시, 벤또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나우바리 뭐 이런 것도 그때 다 약 40년 만에 이 언어가 각인된 게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년의 것은 우리가 일제 일본 나라에 노예된 것 10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기예요. 이때에 이 애굽의 바로라는 왕이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처음으로 애굽 왔을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떻게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언약을 잡고, 비록 노예지만 이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민족,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민족이 지금 언약을 놓쳐서 지금 노예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생육하고 계속 번성하니까요, 이 바로가 위기의식을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여버려. 왜? 더 이상 번성되는 것 꼴을 못 보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이때에 절대 계획을 본 누구죠? 요게벳. 이 요게벳이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 이대로 우리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엄마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요게벳은 언약이 있었거든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죠? 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어디로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딱 보냈는데 거기가 어디죠? 바로의 딸의 아들로 가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궁전 왕궁이었습니다. 여기는 어찌 보면요, 죽을 수도 있는 현장이잖아요. 왜요? 바로가 있는 곳이거든요. 역발상이고 반대편을 본 거죠. 누가요? 요게벳이. 그래서 가장 불가능할 때에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가능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 바로 딸의 아들로 들어가면서요, 이 엄마가 뭐가 됩니까? 유모로 또 불려갑니다. 이런요, 신묘막측하고 절대 가능과 전무후무와 또입니까? 여러 가지 응답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는 지금 사람에게 말 못하지만 이런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보고 이런 절대 가능에 정인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또 절대 불가능을 한번 볼게요. 이때는요, 모세 때는 국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사무엘 때는 교회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교회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어떤 교회 문제가 왔어요? 엘리라는 주의 종이요, 영적으로 희미해져가요. 영적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사실은 죽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 느꼈습니까? 엄마의 영적 상태가요, 자녀의 영적 상태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바로 살리면 그 후대가 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와 두 아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예배를 무시합니다. 목사고 목사 자녀들인데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참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엘리는요,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두 아들은요, 한날에 같은 날에 죽어나갑니다. 참 이 엘리 가문에 저주가 내리죠. 저는 미국 대통령 누구죠? 미국 대통령 그 학교마다 예배를 채플을 막았던 누굽니까? 그 케네디입니다. 예, 케네디 대통령요. 케네디 가문도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딱 뜨더라고요. 엘리 가문이 그랬어요. 이때에 누가 일어납니까? 한나라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봐요. 이 한나가 늘 아들이 없어서 고민이었거든요. 자기에게 이 본처 한나, 후처인 버닌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본인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늘 남편이 사랑해줘도 늘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 한나가요, 어느 날 딱 깨달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늘 육신적인 비교와 육신적인 갈등을 하고 있던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죠. 그러면서요, 이 한나에게 어느 날 이 렘넌트가 딱 왔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딱 줘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여러분의 같으면 여기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요? 여러분이 귀한 자녀가 영적인 힘이 없는 엘리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인데요.
한나는 비록 교회 문제가 와 있지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귀한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유유히 흘려 사무엘에게 바톤이 넘겨줄 거라는 그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성경 구절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보면요, 미스바에 모이는 이 사무엘의 장차 미스바 운동을 딱 벌여요. 왜? 교회 문제가 오면요,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교회 문제가 오면요, 주의 종이 힘이 떨어지면 국가가 어렵습니다. 그게 굉장히 영적인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만 국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그 유대 민족들을 모아서요, 뭘 하냐면은 이거를 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엘리 두 자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예배, 이것을 사무엘이 렘넌트 사무엘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적이잖아요. 블레셋 군대들을요,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요, 흩어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이기게 만들어요. 이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감당 안 되는 블레셋, 감당 안 되잖아요. 강대국이잖아요. 숫자 많잖아요. 그런데요, 한 명의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의 비밀을 알고 민족들을 모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요, 우레를 내리고요, 번개를 쳐가지고 막 흩어지게 해가지고 이기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죠. 룻입니다. 룻이 이 지역으로 가게 돼요. 모압 지역으로 갔어요. 누구하고요? 시어머니하고요. 왜 그래 가냐면은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지방은 인신공약, 그게 아마 근위성각 우상이 있었어요. 인신공약. 우리가 절에 가면 꽃 공양, 쌀 공양, 공양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지방은 인신을, 사람을 공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몰록이라 하죠. 몰록. 예. 이런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가게 됩니다. 우리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례비가 조금 나올 때 있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흉년과 기근이 올 때 있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주는 데 없나? 오란 데 없나? 이렇게 간 데가 룻과 시어머니와 또 형님하고 세 사람이 모압으로 간 거예요. 저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근과 흉년이 올 때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그냥 배 좀 부르다고, 배 좀 먹을 게 있다고 찾아간 데가 큰일 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죽죠, 시아주버님 죽죠, 남편 죽죠. 3명이 죽어나갔다니까. 오늘 왜 정년 얘기 많이 하지? 성경에 있어요. 이때에 이 룻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거든요. 이 시어머니가요, 더 이상 모압은 안 돼. 우리가 배가 고파서 찾아온 땅이지만 이제 내가 3명을 다 죽고 나니까 언약을 내가 놓쳤어.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어. 그런데요, 너희들은 너희 식대로 따라 그냥 재혼해가지고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한 명은 모압으로 그대로 있고요. 한 명은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고백을 딱 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에요. 거기에 딱 와가지고요, 이 룻이 다시입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알라를 낳고 그 애기 이름 뭐죠? 오벳입니까? 낳고 그 밑에 대가입니까? 다윗이라는 조상이 나고 나중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 가문에서. 이런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가능을 딱 찾았습니다. 우리도 절대 불가능이다. 더 이상 나는 갈 수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우리 교회의 절대 불가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삼천포 사람들이 사천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어디 사냐면은 삼천포 산다 그러대. 사천. 공식적으로 사천이잖아요. 그리고 서부 경남. 복음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제가 이거 한번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복음률이 5%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5명 정도 아마 천주교 포함일 수도 있어 이게요. 5명밖에 안 믿어요. 이런 현장에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은 우상의 신전지기, 우상의 신전, 저 어디입니까? 합천 해인사부터 그 밑에 의령, 그 의령은 막 경찰이 있잖아요. 수십 명을 쏴 죽인 그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마이크 한번 챙겨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디죠? 하만은 또 어디입니까? 그 왕릉이 딱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진주, 문산, 그리고 하동, 그리고 남해, 사천, 고성, 어마어마한 현장입니다. 우상의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을 지키는 제실지기, 그리고 석재 공장 만드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절대 계획을 보고 있죠. 뭡니까? 사천복음화. 사천복음화 해야 됩니다. 서부 경남 복음화율을 우리 교회 때문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요, 후대복음화. 후대복음화. 하나님의 유유히 흐르는 언약은 렘넌트거든요.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올 때마다입니까?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요, 어제 딱 노대요. 절대 가능은요,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워라. 어제 말씀 들었습니까? 전도자가 우리 지역에 오시잖아요. 저 새벽 5시 나갔어요. 가니까 김진규 목사님이, 제가 일본으로 갔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무도 관심 없어도 저는 갑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막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받았어요. 그 제 마음에 들려오는 게 전도하는 지교였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셋들,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이거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절대 불가능, 절대 계획, 절대 가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적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적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다른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느 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절대 계획을 뭐 봤습니까? 그게 있으면서도요, 그 바울의 가슴 속에는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여기에 중심이 다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쓴 메시지입니다. 이게요. 가슴 속에 내가 감옥에 들어오네, 깝깝하네,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을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현장입니까 이게? 로마 감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뻐할 현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요, 빌립보 교인에게, 아니 그죠? 교인들이 바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고 바울이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을 줬다니까요. 어떻게 가능을 봅니까? 그죠? 딱 답을 주죠. 우리는 주 안에 있지 않냐. 주님 안에 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그리고요, 오늘 우리 두 분 읽었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냐.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 아시죠? 나의 절대 불가능, 한번 적어볼게요. 나의 절대 불가능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절대 가능은 또 무엇입니까?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딱 찾아내서, 야,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대요. 그게 보름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예배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파수꾼이잖아요. 그런데 이 파수꾼은요, 망대가 있어야 싹 세트가 되는 거죠. 파수꾼이 망대가 없다. 떠돌이 약장사인데 약국이 없다. 그러면 떠돌이 약장사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한때는 동동 구리부는 좀 팔은 적이 있어요. 전 몰랐어요, 사실은요. 제 어머니가 돈 되는 일은 정말 많이 했어요. 하여튼 내가 장홍자 우리 근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그렇게 살아오셨군, 힘들게 살아오셨군.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릴 때 잘 몰랐는데 그걸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마을 가서 파는 거예요. 팔았다 하더라고요. 너희 학비 주려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게 얼마나 훌륭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어디 하다 그랬노?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뭐가 없었냐면은 화장품 가게가 없었던 거죠. 파수꾼은 뭐가 있었다고요? 망대가 있었답니다. 이 망대는 어떻게 생기느냐? 망대가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한 바퀴 돌 때 있잖아요. 이제 777 기도 들으면서 한 바퀴 다 오늘도 돌고 왔거든요. 그거 할 때 망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여러분에게 맞게 이거 하면 돼요. 이 망대가 없으면 떠돌이 파수꾼이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요. 지난주에
모세의 40일, 그리고 엘리야의 40일,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그렇죠? 뭐 하라는 거죠? 40일 좀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저 밀양에 있는 분인데 연락이 왔더라고, 인사분인데, 목사님 제가 귀신 들렸어요. 그렇게 뜬금없이 어떤 저기 캠프에서 만난 분이에요. 제가 귀신 들렸어 이렇게 문자 딱 왔어, 한 장. 그래서 제가 이 말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 귀신 들린 건 아니고요. 귀신 들다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허가망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됐냐? 그래서 40일 하는데 뭘로? 삼원을 해라. 삼원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3번 집중했다 난리 안 나겠어요? 그냥 1오늘이라도 좀 하셔요. 1오늘이라도 해가지고 영적 힘과 영적 행복을 얻어야 들고 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이 전쟁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3 집중하는 겁니다. 3 집중. 그래야만 3 세팅이 되겠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야 뭡니까? 3 응답이 오잖아요. 위기와 갈등과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답을 딱 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답 못 냅니다. 답 못 냅니다. 갈등합니다. 갈등은 갈등이고 위기는 위기고, 그죠? 시험은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답을 딱 냅니다. 영적인 행복이 있습니까? 딱 답을 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장로님을요, 교회 이 진에 약 친다고 오늘 아침에 내가 한 말 딱, 이 진에 이게 딱 뱀처럼 우리 아이들 이 식당에 있더라고. 새벽에 내가 내려갔는데요. 하면서 내가 오늘 이걸 막 찍었지. 요 사단하고 똑 닮았다 하면서 내가 콩콩콩 찍었거든요. 엄청 징그러운데 기도하면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찍으니까 또 찍어지더라고. 내가 유장님 오면 보여주려고 내가 한 마리 잡았다고 이제 보여주고 내가 딱 햇빛 때 내가 말라놨어 지금. 이게 제가 유장님 교회 약치러 오길래, 근데 그게 약을 쳐서 그런지 삐드리하세요. 이게 팍 도망을 안 가고요. 약이 취한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잡았지. 근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유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어서 그지요. 뭐 말씀 따라가면 되죠. 뭐. 내가 놀랬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수준이 완전 세계에서 서밋이네.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힘이 나는지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뭔가 영적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40일 집중을 하고 있나 보다. 3혼을 하고 있나 보다. 아니 1혼을 해가지고 그 일이 안 되는데 3 집중, 3 세팅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딱 답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장로님이 기둥이잖아요. 장로님 안 흔들리면 교회 안 흔들려요. 진짜예요. 장로님 흔들리면 교회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장로님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거 해서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해요? 절대 계획 보고 절대 가능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응답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또 룻처럼 절대 불가능하고 또 그 속에서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 붙잡고 40일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말 못하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가능하더라는 정인으로 일어서서 그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